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 세월은 너무나 빨라 화살 같다 하고 또 아침 안개와 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듯한 것이 세월입니다. 2022년도가 시작할 때는 많은 꿈을 갖고 또 많은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정말 이 한 해는 너무나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모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도 이제 이번 주일이 지나게 되면은 12월 마지막 성탄절을 또한 맞이하며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준비를 오늘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 권고를 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하여 우리도 이 마지막 그 음성을 함께 들으면서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들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볍게 여기는데 이게 사실은 기본이고 전체에 해당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질문해온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사도신경을 꼭 고백을 해야 되느냐고, 그 사도신경 자체도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믿습니다. 12번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믿고 따랐던 예수가 누군지를 증거하기 위하여 한마디씩 한 것을 그것을 묶어서 해둔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이렇게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같은 주님을 믿고 같은 주님을 고백하고 같은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모이면은 공동체로서 같은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왜 하느냐? 해야 됩니다. 왜? 같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네가 입으로 믿음이 무엇이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믿고 있는 주님, 내가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12월 첫 주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토피스티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오토피스티아, 이제 성경 자체를 해석하면서 성경이 모든 곳에 신임을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오토피스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학에서 배우는 중요한 의미에 해당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시작은 12절부터 하게 됩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말씀은 전하지만 읽기는 12절부터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훈계하는 사람들을 알아서 그들의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라.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무질서한 자들을 훈계하며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주의하여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선한 것을 붙잡으라. 악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피하라.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16, 17, 18절 세 절이 오늘 중심이 되며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이 본래 원어의 뜻이 뭔지를 찾아서 이번 11월 마지막을 보낼 때에 정말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권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마지막 권고인데 어느 시대든 간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다 해당이 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6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도 10번, 12번 어떤 사람은 속에 불이 나서 못 견디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도 제일 먼저 이것이 뒤에 가보면은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어느 철학자 이야기도 아니고 과학자 이야기도 아니고 경험이 있는 경륜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여기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겨들어야 하고 가슴에 우리가 반드시 심어두어야 하고 언제든지 끌어내어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 신학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엔 그리스도,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가장 많이 썼던 단어요. 동시에 바울 신학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붙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길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the Lord,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요 인이라는 거 영어 헬라어로는 n인데 n 그리스도. 이거는 안에란 말 되어질 때에 전치사로 쓰여졌지만은 이 자체가 주어의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고 동시에 목적의 의미도 전달할 수가 있고 요 n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먼저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을 먼저 서론으로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너희를 향하신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신학인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엔크리스도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뭐냐?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러니까 사람이 살려고 할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사역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며 지금도 저 산속에서 지하에서 이 지구촌 곳곳에서 고생하며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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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기도가 너무나 간절하여 목구멍에 피가 나올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그런데 저는 전 세계를 많이 선교 차원에서 다녔습니다. 조금 다닌 게 아니고 거의 100번 넘게 이 지구를 돌면서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 또 사람을 얻어 사람을 길러 사람을 남기는 사역을 위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에 가면은 정부가 또 제도적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뿐만 아니라 빼앗아가고 짓누르고 더 중요한 인간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마저도 박탈을 시키며 완전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는 나라도 지구촌에는 많이 있습니다. 갈수록끔 지능화되고 갈수록끔 고도화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짐승들도 아무리 사람에게 덤비려고 해도 사람만큼 무서운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를 많이 가지려고 해도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를 다 보내면서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나간 날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 첫 번째, 항상 기뻐해라. 여기 앞에다가 항상을 넣어놨습니다. always. 기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순간과 어떤 일들, 팩트가 나를 엄습할지라도 기뻐해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인데, 기쁨, 왜 그런가? 원래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설명하면은 에덴 동산이 기쁨의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웃음이 있어야, 항상 웃어야, 그거 힘들어도 내 몸에 엔돌핀이 나와서 병도 고쳐지고, 요즘은 다이돌핀까지 발견되어져서 다이돌핀까지 나오면 내 몸에 불치의 병도 다 치유가 되지는,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주체는 성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뻐해라. 기쁨이 생명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실낙원이 되진 것입니다. 실낙원이 되진 이후부터 시작하여서 인간에게는 무수한 질병과 또 육체적 뿐만 아니라 환경과 또 역사적으로 엄청스러운 재앙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요 근래 금년도 아니라 아마 벌써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제법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뭐 코로나 걸렸다 소리도 못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오게 되고, 또 그러면서도 인간이 개발한 약도 많이 발전하여서 지금 상당히 거의 문제를 해결할 수준 가까이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제 큰딸이 의사이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지금 인간이 어느 정도로 의학적으로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코로나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된다는 말을 결정 지을 수가 없고, 두 번째, 이 코로나는 계속해서 변이가 되지기 때문에 약을 개발했다 하여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변종이 생기면은 새롭게 다른 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문제는 사는 날 동안에는 크고 작고 가깝고 멀고 문제지, 이 코로나는 생각을 하며 코로나와 함께 위드 코로나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가야 이 문제에 편안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저 쉽게 설명하면은 제보고 그저 독감 중에 하나다. 근데 보통 독감이 아니고 진짜 큰 독감이라 생각을 하고 건강을 아주 면역을 키워가면서 감기에 걸리지 말고 음식을 잘 먹고 휴식을 하고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제가 제 딸한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가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고, 또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미국에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좋은 나라, 의학이 발전해 있는데도, 그렇다면 하물며 의학이 낙후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깨끗하지 못한,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수많은 나라, 저는 코로나 때문에 참 밤낮으로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 주님이 그들의 손을 잡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가운데서도 요즘 조금 지구촌에 달라지고 있는 것은 찬송 소리가 인크리스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의 음성이 더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집니다. 아직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이 지구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기뻐해라. 내 마음대로 안 될지라도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내가 항상 기뻐해야 생명이 왕성해집니다. 우리 몸에 있는 엔돌핀이나 모든 다이돌핀이나 우리 몸을 지키고 면역하는 강한 체력은 기뻐할 때 옵니다.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강건한 면역을 형성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제 마지막 12월 성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마지막 한 달을 앞에 두고 그래 이 정도면 살면 또 무슨 일이 열리겠지.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던 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를 준비해 두셨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전 세계에 만났습니다.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교육시켜 사람 얻어 사람 길러 사람을 남기는 사역에 한평생을 다 보냈습니다. 되돌아보면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제 마음 속에는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세상을 떠날 때 의식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말들이 무엇인가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왔습니다. Now and here. 지금 그리고 여기까지 주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숨 쉬는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남기는 말 주변의 사람들과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서 또는 교회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거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었지만 기쁨을 잃지 않도록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참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기뻐해라. 기쁨은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셔야 우리가 생명이 확장되고 생명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정한되면 거울을 보고도 웃으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진다. 나의 삶에 우리의 언어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우리의 소망적인 언어를 써야 나의 브레인이 움직여지고 내 브레인이 내 몸을 전체를 컨트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거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수많은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은 자기 체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체면을 만드는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소망적인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노만 빈센트 필이나 수많은 학자들이 실험하여 나온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입니다. 생명 이 뜻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저 기도하라 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24시간 살아있는 동안에 내 의식이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걸어가면서도 기도해도 되고요. 어떤 사람은 차를 타는데 운전대를 잡고 눈 감고, 운전대를 잡고 눈 감으면 안 돼요. 눈 뜨고 기도하고 눈 뜨고 또는 기도 안 돼서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그러니까 잘 될 때도 기도해야 하지만 잘못될 때도 기도해야 되고 성공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실패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관계. 기도하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뭔가 나와 당신 사이에서 제대로 안 돼 있는 분야별로 어떤 것이 자꾸 큰 문제들. 기도한다는 것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여기 그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쉬지 말고. 주야로 기도만에 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동안에는 자식이 망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이 있는 한 나라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가까이 가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안에도 있는 모든 인물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역사의 인물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도자들과 각 나라에 있는 가장 높은 사람들까지 저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더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표시하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기도의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 자체가 기도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면은 주님이 그와 동행하고 주님이 그를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 기도란 말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막혔던 담벽이 있다면 이 막혔던 담벽을 무너뜨리고 당신과 나 사이에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 금년도도 이제 다 지나갑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관계가 무너진 거 있거든. 넘기지 마세요. 그저 세월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에 애타게 매달려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고 하는 것. 다윗이 자기 지팡이에다 써놨던 글이 다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다 모든 것. 아픔도 지나가고 문제도 지나가고 죽을 것 같은
얽히고 설킨 문제도 다 지나갑니다. 결국은 다 지나가요. 여기에 발이 묶여서 그대로 묶여 있다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지나간다. 오케이? 예, 오케이. 예. 다 지나가는 것이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이 힘들고 무거운 이 주제들을 이기며 금년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는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예전에 썼던 언어들은 범사입니다. 저는 오늘 킹 제임스 버전을 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원어에 가까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세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 범사죠. 이 모든 일이란 말은 작고 큰 일, 기쁘고 슬픈 일, 이 세상에 부딪혀지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나 육체적인 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서 말만 하면 그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감사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가는 단어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감사를 해야만이 더 큰 축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은 아이고 복소리를 이야기하면 무슨 그 복을 이야기하느냐고 그거는 좀 무당적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그들에게 복을 주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하고 복을 받고 복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야 될 존재적인 가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 중에 복이 뭐냐? 감사할 줄 아는 복이에요. 그동안에 말씀을 전가하신 목사님이나 교회에 있는 모든 당회원들이나 지도자들 또는 학교에 가면 선생님 무엇보다도 가정에 가면 아버지 어머니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할 거가 얼마나 많으냐.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좀 쉬운 말로 해보자 싶어서 나도 감사할 게 뭐가 많이 있느냐. 예, 저도 한번 노트에다 적어보니까요. 한 100가지 썼더니 끝이 날 줄 알았는데 또 있어요 보니까 계속. 무엇보다도 감사한 거. 나 같은 죄인 영원히 지옥불로 가야 되겠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다 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해주신 그 구원의 이 의미를 생각하니까 저 지옥불로 떨어져야 될 사람에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확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 걸 글 쓰려고 하니까 쓰기도 전에 계속 주여 감사합니다 밖에 안 나와요.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할 거 써보니까요. 저희들은 한국의 기독교 처음 들어올 때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문이 전체가 꼭대기로부터 시작하여 출발점부터 다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를 믿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믿는 가정에서 삶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되돌아보면은 이게 얼마나 또 큰 축복인가. 처음부터 어릴 때 어머니 뱃속부터 출발하여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찬송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들으면서 계속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에 뛰어다니면서 애쓰면서 그때는 그저 열심히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되돌아보니까요. 이게 또한 얼마나 큰 축복인지 주여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모님이 물론 신앙인의 가정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귀한 사역을 하신 가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 저희의 부모님들의 가족들 또 살펴보니까요. 제 아버지도 그렇지만 제 어머님을 보니까 그저 제보고 신고나 그저 감사해라 되돌아보니까요.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라. 저는 한평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합니다부터 하고 시작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이 와도 감사합니다. 예. 태풍이 와도 감사하고 천둥이 쳐도 감사합니다. 예. 제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표현을 못하겠어요. 어머니로부터 했는데 어머니 이 가정이 또한 그 형제들이 다 그쪽 가족들도 다 예수 믿는 가족이고 어머님의 밑에 있는 친동생은 한국의 한기총 처음 설립하여 초대 회장했던 집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목사들이 한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가족이 신앙인이라는 거 거기 또 관련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신앙인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도 친척과 가족들, 목사들이 수십 명이 지금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른 데 눈을 뜰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보나 옆으로 보나 뒤를 보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너무 이렇게 기독교밖에 모르는 다른 거는 전혀 말도 잘 못하는 경우도 그런 것도 많이 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차피 정해진 시간 동안에 살다가 가야 될 우리니까 또 한 번 돌아보니까요. 저희 부모는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25년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마는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무엇이든지 간에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독립해서 해라. 어머니는 모든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독립과 사랑, 제 부모가 저희들에게 남겨준 많은 것 중에 핵심되는 개념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디 가도
남 의지하지 말고 위로 주님만 의지하고 그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독립해서 힘차게 나가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Whatever you do, 무엇을 하든지, wherever you go, 어디에 가든지, wherever you go, 어디에 가든지, whatever you do, 무엇을 하든지, God will be with you forever. 하나님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저희들에게 남겨준 가장 귀한 말씀이에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계속 되풀이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남겨주신 걸 생각할수록 참 감사한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뒤를 되돌아보니까 그런 일찍이 물론 한국에서 대학과 대학원 공부를 다 했습니다마는 미국에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서 당시에는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비자도 잘 받기 어려울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미국에 온 지 지금 47년째인데 어려운 시기에 미국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미국 땅에서 저 백인들과 인종차별하고 있고 이 나라라 해서 뭐 반드시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도 미국의 뿌리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도 기독교 위에 세워졌고 모든 신앙도 그렇고 대통령이 되어가 당선되어서 선사할 때도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그 링컨 썼던 성경입니다. 그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그래도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저만 하더라도 100개국 넘는 나라를 돌아봤는데 그래도 미국만한 나라는 없어요. 제가 말한 거는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서 신앙생활 한다고 누가 무슨 뭐 핍박하고 박해하고 전혀 없습니다. 국회가 열려도 기도하고 학교도 그동안에 존 F 케네디 때에 법을 만들어서 미국에 여기 학교가 시작할 때 아침에 기도하고 했더니 미국이 다민족이 모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침 기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다시 미국 남쪽에 있는 사우스 쪽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아침에 학교가 시작할 때에 전체가 같은 시간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자고 하는 것이 많은 학교들이 지금 받아들여져서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미국에 큰 전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전쟁이 아니라 학문의 전쟁이었습니다. 진화론과 창조론.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그 다음에 창조론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이미 진화론이 월등하게 앞장서서 학교의 모든 교과서도 진화론이고 미국의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진화론으로 가다 보니까 학문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었던 것인데 2주간 동안에 논쟁을 벌였습니다. 진화론의 세계적으로 제일 위대한 교수 한 사람과 창조론의 가장 창조에 대한 설명을 잘할 수 있는 교수 한 사람. 그래서 이 창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한 40년 넘게 같이 있었던 게리 코엔 박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투표로 해가 전체가. 그래서 2주간 동안의 논쟁을 벌였는데 완전히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는데
이 논쟁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의사를 물으며 전체 투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 이래 처음으로 진화론이 지고 창조론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남부 지역부터 시작하여 학교가 창조론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깊이는 못 갔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야 창조론이 학교가 기독교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다시 간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은 미국은 희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미국에 와서 껍데기만 보고 이 코끼리에 다리 만지고 간 사람처럼 아이고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이 뭐 다 무너졌더라. 미국을 깊이 있게 안 들어가 그랬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장 깊숙이 들어가서 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이 미국이 그렇게 간편하게 무너지거나 간단하게 허물어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 기독교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청교도 신앙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미국에서 교육을 또한 더 받고 또 전 세계에 나가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사람 얻어 사람 길러 사람을 남기는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렇게 맡겨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는 것.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할 것이 많다 이 뜻입니다. 물론 제 아내에게도 참 감사합니다. 제 아내는 물론 집에 아이들 셋을 낳고 다 장년이 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교회를 위하여 한 주 내내 지금 한 47년 가까이를 교회만을 위하여 헌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참 애처롭고 눈물이 날 때도 많습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근래는 좀 여러 가지로 좀 몸이 피곤하고 아픔이 여러 가지로 찾아와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한 주간 시간을 내어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여기 대장, 위장, 내시경으로 전체를 좀 종합 진단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다른 일정을 다 줄이고 힘들어하는 그곳에 그 근처에라도 있으려고 함께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초청도 많이 받습니다. 벌써 5년 전에 초청받은 것을 지금 이제 이행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지금까지 무슨 얘기하느냐.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잘 되면 잘 됐다고 감사하고 못 되면 못 됐다고 더 좋은 거 주실 줄 믿고 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입니다. 마지막 권면. 무엇이든 간에 마지막은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권면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정말
요즘은 과로를 너무 오래 해서 몸도 좀 여러 가지 무거움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에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기쁨 이퀄 생명, 기도 이퀄 관계, 감사 이퀄 축복.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뒤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중요한 것은 선한 것을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악한 거, 옛날에 이런 말 있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예. 좋은 사람이 곁에 있어야 돼요. 좋은 친구가 곁에 있어야 돼요. 나쁜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남 비난 많이 하고, 예. 이런 사람들 가까이 가면은 얼마 안 가서 자기도 거기에 물들게 됩니다. 모든 것을 신앙 중심으로 생각하고 신앙을 최우선주의로 생각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는 것. 결국 시간 지나면 자기도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는 것. 악하고 언젠가 무너질 거, 그거 붙잡아 봐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 창수나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은 다 무너져 버릴 거, 그런 거 붙들지 말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선한 것을 붙잡으라. 여러분 일생에 좋은 선생이 한 분 있다면, 여러분 일생에 좋은 친구가 곁에 있다면, 여러분 일생에 내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며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함께 손잡고 있을 만한 사람 한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우, 누구 있고요, 누구 있고,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실인지. 실제로 세상에는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사람. 이제 금년도 11월 마지막 주일, 이제 성탄절이 있는 12월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시간도 빼앗기더라도 물질도 소비하더라도 그 한 사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 권고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11월 마지막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단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울의 마지막 권고,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함께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을 향한 마지막 권고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금년도가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어코 승리하기로 결심하는 오늘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또는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전 세계 성도들과 지도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참 제가 부족한데도 날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씀 전하는 내용들을 갖고 토의도 하고 또 바이블 스터디까지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나 저나 함께 찾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토달라바 한번 하겠습니다. 토달라바.